교사 헌신 예배인데 무엇을 헌신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일. 전문인이잖아요. 전문인. 교사는 하여튼 가르치는 전문인데 교회학교 교사는 또 달라요. 일반 교사들은 지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건데 교회학교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해야 하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교사들은 참 보면 그냥 레파토리가 똑같지 않아요. 교사들은 그냥 한번 아는 거 그냥 계속 풀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학교 교사는 그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사 가르치는 거 그게 이제 교사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교사는 가르치는 게 사명입니다. 가르치는 게. 그런데 교회학교 교사는 가르치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그 이상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는 가르치는 일도 물론이지만은 훈련을 해서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겁니다. 공부가 습관이 돼야 된다, 몸이 배워야 된다. 그 말도 맞는 말이겠지만은 교회학교 교사는 그 가르치는 일이 곧 훈련하는 일이에요. 훈련. 그래서 그 훈련을 쌓다 보면은 몸에 배해버립니다. 훈련을 거듭 하다 보면은 그게 습관이 돼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학교에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일이 일상생활입니다. 찬송하는 일, 예배하는 일이 몸에 배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배어가지고 저절로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훈련을 얼마나 강하게 시켜야 되는가. 가르치는 일은요, 그냥 술술 듣거나 말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그냥 진도만 빼면 돼요. 1년 동안, 6년 동안, 3년 동안 그냥 주어진 책 알아먹든지 못 알아먹든지 따라오는 애들은 따라오고 못 따라오는 애들은 어쩔 수 없고 그냥 일사천리로 가는 거예요. 그냥 커리큘럼대로. 그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학교 교사는 가르치는 티칭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훈련은 한 번 해서 안 되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대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을 하잖아요. 제가 요즘 아주 재밌게 보는 프로가 하나 있는데 뭉치면 찬다는 그 프로예요. 어저께도 제가 잠깐 봤는데 너무 행복해. 그거 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막 웃음이 절로 나와요.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그런 최고의 레전드들이 모여가지고 금메달 리스트 올림픽에 나갔든지 하여튼 우리나라의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분야든지 농구가 됐든지 야구가 됐든지 하여튼 어떤 분야에서든지 금메달을 따고 올림픽에 나가서 월드컵에 나가서 막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팀을 이루어서 공을 차는데요.
그 분야에 자기의 분야에서는 뭐 곤충을 싸는 데는 세계적인 선수요. 농구하는 데는 뭐 대통령이요. 굉장한 사람들 레슬링 하는 거 다 마라톤 하는데 하여튼 대단한 선수들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요. 그런데 축구는 영 아니에요. 아니요. 못해도 너무 못해요. 자기의 분야에는 그냥 누워 떡먹기라니까요. 너무나도 잘해요. 왜냐하면 평생을 훈련을 거듭했으니까. 평생을 그것만 계속 했으니까. 어제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김요한이라고는 그 배구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배구 선수가요, 호두 있잖아요. 호두. 망치로 깨도 깨지지 않는 게 호두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이 손가락으로 호두를 깨버리더라니까요. 세상에. 아니, 망치로 깨도 깨지지 않는 게 호두알인데 세상에 이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해서 탁 치니까 호두알이 바싹 깨져버려요.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배구 공을 스파이크 내리칠 때에 얼마나 힘이 가해지겠냐 말이에요. 또 언젠가 보니까 이용대 선수가 나왔는데 그 선수가 배드민턴 공을 가지고요, 사과를 박살내버리더라고요. 손으로 꿰도 깨지지 않는 거지. 얼마나 힘이 강하게 임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전부 다 훈련입니다. 훈련. 그러니까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은 타의 초중을 불허해요. 대선수가 되는 겁니다. 대선수가. 골프 양재우드라는 사람이 얼마나 훈련을 거듭하겠어요. 밥만 먹으면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역사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는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하기까지는 내가 선생이 또 그 분야의 최고가 돼야 돼요. 가르칠 거리가 있어야죠. 요즘 그 레전드들 세계적인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공을 차는데 거기에 감독이 안정환이라는 선수잖아요. 최고의 선수죠. 그러니까 그 최고의 선수가 가르치니까 평생을 조기 축구하면서 그냥 동네 축구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수년을 해왔는데도 이제 간 모여가지고 좋은 감독아에서 훈련을 하니까 쑥쑥 자라는 거예요. 몰라보게 성장하는 거예요. 공도 찰지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작전을 이해하고 감독의 말에 의해서 공을 차 나가더라는 거죠. 그것은 오직 훈련입니다. 훈련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가르치어서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가르치다 못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가는 거야. 될 때까지. 그냥 몸에 저절로 배워서 그냥 나오는 거. 우리가 예배당에 딱 오면은 무조건 기도하잖아요. 뭐 어쩌든 간에 예배당에 딱 들어왔다. 첫 번째 딱 들어왔다 그러면은 어디에 앉든지 간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밥상머리에 밥이 나왔다. 식탁에 밥이 올려져서 밥을 먹게 된다. 그러면 뭐 그건 자동이잖아요. 누가 보거나 말거나 누가 별말을 하더라도 그냥 그건 자동이에요. 자동.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그냥 내놓으면 그냥 허겁지겁 먹느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자동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훈련,
아이들을 그런 훌륭한 대선수로 기르기 위해서는 그 감독 코치가 또 얼마나 조이가 깊어야겠냔 말이야.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실력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할 줄도 모르면서 가르친다고 하면은 그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뭐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죠. 가르치려고 하면 내가 먹고 소화를 시켜서 그것이 젖이 되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에 엄마가 잘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 먹습니다. 잘 먹으면 젖이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젖을 먹는 아이들은 굉장히 튼튼하게 자라요. 그런데 어머니가 영양실조에 걸리면 아이는 뭐 말할 것이 없습니다. 짜 먹일 게 있어야 뭐가 나오죠. 젖이 퉁퉁 불어가지고 그냥 아이들이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불어터져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도 먹지 못해서 나도 갤갤거리는데 내가 무엇을 짜서 먹일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교사라고 하면은 내가 먼저 젖이 불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짜먹일 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젖 먹으라고 내주면 그거 안들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러니까 영양실조에 걸려요. 제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젖이 불어 있어야 된다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영적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그 아이들에 대해서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해야 할 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먼저 스스로 깨달아 알아서 내가 그것이 몸이 배어야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그것이 짜내져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나도 먹지 못해서 갤갤거리고 나도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갤갤하는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10중 8구 다 영양실조 걸려요. 절대로 그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도록 어려서 잘 가르쳐 놓으면은요 늙어도 안 떠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서 이 몸에 배이도록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요 안 뛰쳐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모태신앙은 모태해도요 모태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안 떠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진 않아요. 아무리 개차반이어도 모태신앙은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는다고요. 못한다고 해. 봉사는 못하고 충성은 못할지언정. 왜냐하면은 그게 어려서부터서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로 아이들이 몸에 배이도록 계속 거듭거듭 훈련 하여튼 밥만 먹으면 눈만 뜨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응당의 일,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하면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르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보고 배워서 아는 줄 알아요. 저절로 그냥 나도 모르고 몸에 배어버려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어떤 불고기를 먹는다. 그리고 오면은 사람들이 금세 압니다. 그 냄새가 몸에 배어서 그래요. 내가 그것을 막 먹었다고 막 바르고 다녀서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냥 스며들어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막 주입식으로 막 매를 때려가면서 막 야단을 쳐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가랑비에도 몸에 젖더라, 옷이 젖더라는 것처럼 콩나물 실에 물이 쫙 빠져버린 것 같아도 하룻밤 자고 나면 쑥쑥 자라는 것처럼 계속 물을 주는 겁니다. 계속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다 보면은요 몸에 배요. 그러면 절대로 늙어도 나이가 들어도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 되고 학생이 돼도 이 어려서 철저하게 신앙훈련을 시켜놓으면 안 떠나요. 그런데 신앙훈련을 제대로 시켜놓지 않으면은 중학생이 되면은 절대 교회 안 옵니다. 아동부 때는 그냥 엄마 등살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지만은요 중학생이 되면은 이제 고집이 생기고 자기 주관이 생기고요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안 해요. 때려 죽인다고 해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학생 되기 전에 몸에 배이도록 해야 된다니까. 교회는 천둥벼락을 쳐도 가야 돼. 어떤 일이 생겨도 어렵고 힘든 때는 기도해야 돼. 어쨌든 간에 그것이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응당히 해야 될 일이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처지가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뭐 천둥벼락을 친다 그래도 천하에 없다. 이거 몸에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건 저절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확신이 없으면 선생이, 교사도 막 흔들리고 교사도 막 그런 생각이 없으면 아이들에게 가르칠 거리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다 중학교 가면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 때 뭘 가르쳤냔 말이야. 내가 아동부 어린 아이들일 때 내가 어떻게 뭘 가르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나도 모르는 말을 했구나. 나도 믿음 없는 말을 했구나. 나도 모르는데 할 수도 없는 얘기들을 그냥 확신도 없이 믿음도 없이 그냥 말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마땅히 정말 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거 마땅히 행할 일을 잘 가르쳐 놓으면은 절대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결혼하고 시집장가를 가도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어려서 아이들을 잘못 가르쳐 놓고 아이들을 제대로 훈련시켜 놓지 않으면은 늙기는 뭐예요? 중학교만 가도 나가버린다니까요. 늙기까지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 전에 다 세상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해버리고 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일을 부지런히 가르치고요 쉬지 않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교사 스스로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에는 내가 전문인이어야 돼요. 전문인. 확신을 가지고 계속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하는 둥 마는 둥, 아이들이 나오거나 말거나, 나 자신도 뭐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노라는 세계적인 선수들, 뭐 세계적인 분야에, 세계 여러 분야에서 최고를 달리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냥 해서 최고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집중적인 훈련입니다. 끊임없는 노력이고 훈련의 훈련을 거듭해서 그런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몸에 배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냥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해야 돼요. 거미줄에 그 거미줄이 막 나오듯이 그냥 저절로, 힘쓰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그게 몸에 배어 있으면은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니, 그래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하기에 온전케 하기에 유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너무나도 유익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착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선한 일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는 계속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안 가르치면, 가르친다는 얘기는 그냥 이 분필을 가지고 칠판에다 써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한다는 얘기예요. 훈련. 우리가 지금 말하는 가르침은 훈련입니다. 훈련. 그러니까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잖아요. 미련한 사람들, 지혜와 훈계를 멸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한다고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대단하든지 천지 창조를 이 말씀으로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게도 되고 산 사람이 죽기도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게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잘 먹여서 잘 키워놓으면은 그는 평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아요. 우리가 어려서 들었던 얘기지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형제가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서 이제 형제가, 이 어린아이들이 의지를 하며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자기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끈이를 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무심코 들로 산으로 다니다가
배가 하도 고프니까 울타리가 쳐 있는 그 과수원을 넘봐요. 그래 형님이 아우에게 야 우리 저기 들어가 사과를 실컷 따먹자고나 그래요. 내가 밖에서 망을 볼 테니까 너는 들어가서 사과를 한 움큼 따오라고요. 알았다 그러죠. 그런데 아우가 들어가서 사과를 열심히 따고 있는데 망을 보던 형님의 마음이 이상한 생각이 든 거예요. 어렸을 때게 아주 어렸을 때게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이 계시고 못 보는 것이 없이 다 보고 계시는다. 우리가 지금 남의 사과밭에 들어가서 도둑질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뻔히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는요, 이 형이 밖에서 망을 보다가 아우에게 소리를 쳐요. 빨리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도요, 허겁지겁 따던 사과를 다 그곳에 내팽개쳐버리고 걸음아 나살려라고 36개를 헐떡거리면서 이제 피할 곳에 와서 숨을 쉬며 하는 말이었어요. 누가 왔는데 그래요. 누가 오기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려서 선생님에게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잠시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힘들어 어려워 살고 있는 그때 그 도둑질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놓으면 늙어서도 안 떠난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훈련을 거듭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교사도 물론 훈련돼 있어야 돼요. 교사도 만만치 않게 훈련돼 있어야 아이들을 그만큼 훈련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러죠. 훈련돼 있지 않으면 훈련할 수가 없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교사도 아이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경건에 이르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지도록 연습해라. 그게 그냥 저절로 예배하는 것은 자동. 수요일이라고, 금요일이라고, 주일이라고, 오전이라고, 오후라고, 새벽이라고 할 것 없이 그냥 자동, 천하 없이 이건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별 천지벼락을 쳐도요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몸에 배이지 않으면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또 바쁘면 바쁘다고 이런저런 핑계로 변명으로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에 연습을 거듭해라. 그러니까 그 경건이 바로 몸에 배이도록 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늘 가까이 나가서 훈련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하게 되면은 교회가 그리워지게 되고 교회가 사랑이 되게 되고 교회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예배할 수 있는 마음, 하여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막 이런 것은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할 수 있도록,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없고 어쩌고 해도 천하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저절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콩나물을 이렇게 솥단지에 삶는다고 올 때에 좀 꾸준히 계속 그 콩나물이 푹 익을 때까지 삶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성질 급한 사람들은요, 그 시간을 못 참아요. 그래서 삶아졌나 안 삶아졌나 자꾸 열어보죠.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러면 결국은요, 그 콩나물 못 먹습니다. 비린내 나가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불을 지폈으면 푹 고아지도록 삶아지도록 열어보지 않고 계속 삶아질 때까지 불을 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이도록 계속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늙어도, 그래야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 되고 결혼을 하고 군대를 가고 별것을 해도 천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은 거듭해서 훈련을 거듭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못해요. 1년에 한두 번 나와가지고 되겠어요? 몸에 배이도록 계속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도 정말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마음을 두라 그러죠. 성경에 보면은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그랬어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살펴봐라.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두라,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내가 교사라고 하면은 아이들에게 마음이 가 있어야 되니까 일주일 내에 그 아이를 품고 기도도 하고 그 아이를 품고 문자도 보내고 편지 전화도 하고 말이에요. 일주일 내에 전화 한 통 안 하고 문자 한 번 안 보내고 안 와도 뭐 아무 상관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교사라고 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고. 지금 우리 아이가 왜 오늘 안 나왔지? 무슨 일이 있을까?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고요. 그 아이들에게 마음을 올인해야 된다니까요. 돈 버는데 자기 아들, 딸들, 자기 남편 이거 관심이 굉장히 많으면서 교사라면서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는 전혀 무관심하면 되겠냔 말이죠. 학원에 원장들, 교사들을 봐보세요. 학원 선생님들 봐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들은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이 많으면 수입이 많아지는 것이고 아이가 적으면 수입이 적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도저도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되고요. 왜 그들은 그 아이들이 이렇게 딱 학원에 들어오면은 출석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원장은 바로 그 아이의 부모에게 문자를 날립니다. 김아무개가 몇 시에
학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또 학원이 끝나고 가면은 또 바로 문자를 날립니다. 아이가 몇 시 몇 분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리고 그 아이가 그 학원에서 하는 일들을 세세히 그 부모에게 알려요. 하여튼 고주할 매주할 다 알려준단 말입니다. 굉장히 관심 있게 돌봐줘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다른 학원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안 와도 못해도 아무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절대로 그 학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더 관심을 갖고 더 사랑을 쏟고 더 열심히 가르쳐주는 교사가 있는 학원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사들은요, 연봉, 봉급을 받고 일하니까 그런다 하죠. 그런데 교육학교는 뭐 봉급을 주느냐 말이죠. 한 푼도 안 주죠. 오히려 자기들이 헌금을 해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이왕에 그렇게 가르치는 일이라면은 더 열심히 더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늘에서 상이 크단 말이에요. 이 땅의 것에서, 이 땅에서 얻어 누리는 것은 그건 세 발의 피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조금 뭐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상급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연봉 조금 더 받고 월급 조금 더 받으려고 그 난리를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썩지 않는 큰 멸류관을 주실 텐데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그냥 대충 적당하니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악하고 무익한 종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생기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르치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정말 잘 살펴야 돼요. 내가 교사를 안 하면 몰라도 내가 교사로 몸담고 있는 동안에는 내 양떼를, 내 소떼를 형편을 잘 살펴서 그들을 계속해서 훈련해서 늙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의 재단에 심겨져서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래도 수년이 흘러도 전통이 끊어지지 않고 멱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부흥발전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살펴서 이 아이들의 요구가 무언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문제인가를 선생님들이 스스로 깨달아 알아서 처신을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선생은 많은데 아비가 없어요. 부모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비처럼 섬기고 아비처럼 끌어안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아비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돼요. 그냥 글자 몇 자 가르치고 뭐 지식 몇 자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아이가 몸에 배이도록까지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계속 집중적인 훈련을 거듭해가면서, 아버지는, 부모는 절대로 아이 포기 안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비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돌보라 그런 말이에요. 선생의 입장이 아니라 아비의 심정이 돼가지고 막 자식을 잃어봐세요. 잃어보면 어때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하면 별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아비의 심정이 없어요. 아비의 심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교사들에게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자라서 늙어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정말로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역사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40대가 없어요. 40대, 50대가. 맥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계속해서 잘 가르치고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갔었더라면 계속 맥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귀한 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 50대가 없다니까요. 그것은 아비의 심정이 없었기 때문에요. 가르치는 사람들, 교사들은 있었을지 몰라도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품고 가르치는 교사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아이들이 잘 자라서 정말 늙어도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 교회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은 우리 교사들이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저들을 품고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쨌든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까지도 정말 큰 일꾼들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